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편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만나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은 사도행전 13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르게 된 바나바와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믿기 어려운 복음의 의미를 전하며 전도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아닌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들이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두 곳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이야기에는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이유이지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여러 저항과 위협을 무릅쓰고 방문하는 곳마다 전도합니다. 우선 바나바와 사울이 구레네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마술사였던 엘루마가 이를 방해하죠. 아마도 그는 자신의 주술로 총독에게 영향을 미치며 여러 이권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배경에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마술사를 사탄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책망하고 그 사람의 눈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할수록 어떤 사람과 사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힘과 사탄이 이끌어가는 힘을 모두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루려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의 현상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에서도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 즉 애굽 거주시대부터 광야, 가나안 땅 정착시대와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청중에게 직접 적용함으로 설교를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적 설교의 특징이며 죄사함의 기별 또한 죄의 짐을 진 모든 심령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을 직접 적용해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설명이 이어지죠. 여기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요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가능한 가장 높은 의의 표준을 제시하며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 제물은 죄의 끔찍함을 증언하지만 율법에는 양심을 자유롭게 하거나 의를 가져다 줄 능력은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 이후 율법의 목적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지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책에서의 자유와 그에 뒤따르는 참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음으로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의 개별성을 강조하므로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신학적인 특징의 가르침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문맥에서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는 사면되다, 무죄라고 선고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연설에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논증을 종결 지으면서 단호한 적용을 합니다. 그는 본문 41절에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서 전부 다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예언들은 차곡차곡 현실로 이어져 쌓여집니다. 기원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배타적으로 우월감에 빠진 선민의식으로 인해 버림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계속하면 경고에 대항하는 심령의 강박감과 불신이 초래되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종의 심판과 날카로운 경고의 바울의 음성은 청중 가운데서 동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 모였던 청중들이 가르침을 좀 더 요청하지요. 이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 안식일에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논리는 아주 설득력이 있었으며 이방인들,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얻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의 개종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관은 고대 바벨론 제국이나 그리스 로마 제국, 어떠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제시하는 세계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갈 길은 역사적 사실인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아래 살아갈수록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안정된 세계관으로 이 세상과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단지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과 관련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가장 완벽한 세계관, 서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 거대한 서사의 큰 틀을 가진 종교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가 예수라는 분이 존재와 가르침, 행동 속에 담겨 있어서 그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더욱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따라 사는, 그래서 자신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